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요. 6절에 보시면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뭐했도다 들렸도다. 환난 중에 다윗이 그동안 적지 않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이제 7절 이하로 오늘 봉독했던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응답과 심판을 자연 피조물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자연 피조물, 뭐 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또 지진이나 또 화산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연 피조물을 도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연 피조물에 대한 심판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불의에 대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코끝에 나오는 분노의 감정으로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 비유법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을 가장 어렵게 환난으로 빠뜨리고 악귀처럼 원수처럼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을 원수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거의 한 11년 동안에 다윗에게 무슨 그리 원수가 졌는지,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위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내 자리를 담보지 않을까, 이 정치 탐욕이죠. 권력욕, 이런 욕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악한 영이 다윗 사울을 그냥 강하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획가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1년 동안에 환난을 빠뜨렸는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같이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온갖 모함을 다 당하고 비맞은 개처럼 사막에 도망다니면서 원수가 아플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감정으로 내가 보복하리야, 그 순간까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이제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다윗의 환난 중에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중에 사울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전쟁 중에 이름 모를 병사가 우선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울의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피조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거를 하나님 필요하면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자연 피조물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전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전례를 가지고 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마치 땅이 진동의 지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는 것은 그런 화산 활동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다. 그의 코에서 뭐가 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뭐 나와 불이 나와 사름이요. 마치 이제 화산이 활동하고 땅이 지진이 갈라지고 지진 사이에 화산 사이에 불이 나오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코에서 사람이 우리가 만화에 보면 아이가 막 화를 내면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잖아요. 용이 이렇게 코에서 불을 뿜듯 하나님의 감정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큰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너무 약소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마귀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위대하심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두 번째 하늘을 또 비유하시고 이용하시는데요. 9절 합독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심판의 그 분위기가 어두컴컴한 가운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지옥의 감정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시죠.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이게 이제 그룹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도 하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마치 천사를 타고 나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구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심판의 도구로 쓰시죠. 북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제약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름을 보내주셔서 또 비가 오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자연 피조물을 하나님이 도구들이니까 하나님 쓰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의 비유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흑암으로 숨는 곳으로 삼는다. 깜깜한 흑암 속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기가 나가고 하늘에 별도 없을 때에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야간 훈련을 하죠. 강원도 산골 깊이 들어가면 그 산골 계곡 사위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칠흑같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진군하냐면 뭐 군에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앞사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진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게 깜깜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흑암은 어딜까요? 바다 깊은 곳을 이야기하죠. 바다 깊은 곳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구름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면 구름이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비행기 밑에 구름이 빽빽하게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신다.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우박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있죠. 필요하시면 직접 우박을 또 사용하기도 하시고, 여기 이제 숯불은 이제 번개를 이야기하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제 번개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심판하기도 하시고.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천둥소리를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뭐 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일까요? 그건 너무 약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뭐 그냥 쫙 소리가 나면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의 소리만큼 더 이상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 소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주적인 이 감정을 드러내시는데 이 다윗이 우레 소리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과 번개 칠 때에 쩌적하면서 전제가 진동하는 우레 소리로 하나님의 그 유음을 지금 비유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의 화살이 뭘까요? 후림들을 보시면 많은 번개로, 마치 번개가 번쩍 치는 모습이 이 화살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설교서두에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때는 이름 모를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거든요. 그 마치 번개가 그냥 꽂혀서 그냥 이렇게 화살처럼 그냥 내리박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지금 다윗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감정을 분노의 악에 대한, 마귀에 대한 그런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 미리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그 꾸지람이 그 콧김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물밑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높은 곳은 하나님이 이제 가장 지존하신 그걸 상징하죠. 높은 곳에,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물에서는 많은 환난을 이야기하죠. 그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다. 17절 합독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셌기 때문이로다. 원수들, 강한 자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실제로 다윗보다 힘이 세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계란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군사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그동안은 엄밀하게 모함을 꾸리고 있다가 움츠린 뱀처럼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렇게 반란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하루아침에 그냥 죽이려고
이럴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힘이 세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디데이를 잡아서 이제 모반하는 날, 죽이는 날, 오늘은 다윗을 사냥하는 날,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면서 오늘은 여우 잡는 날이다. 뭐 그랬겠죠. 오늘은 저놈을 잡는 날이다. 잡아오면 뭐 상도 주고 어쨌든 뭐 재앙의 날을 마치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재앙의 날을 딱 선포하고 장대를 딱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도망다니다가 지역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물론 다윗도 사람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힘센 자들이 오면 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항복을 할 테니까 내 목숨을 살려주라. 내 목숨만 살려주고 내가 먼 데 가서 살 테니까 피신할 테니까 먹고 살 만한 재산만 좀 주면 내가 당신에게 얼짱거리도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들이 잡은 재앙의 날에 저들이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디데이를 잡았는데 그게 자기들의 무덤이 되는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마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다 과거 동사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마치 자연 피조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감정을 피조물의 어떤 활동을 통하여 감정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평안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날의 첫 시간을 나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주의 품에 의탁하게 하시며 또 중보기도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